생명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삶을 통해서 실체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간다 하고 살아가지만 실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용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밧세바가 너무 이쁘니까 밧세바를 범했는데요.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삶 안에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사 내가 행한 그 못난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내용 안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선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야? 진리로 사는 겁니다. 진리로 사는데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우치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내 삶에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진리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진리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밧세바를 범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보면서 너 죄 지었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너 연약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너는 연약하여서 밧세바를 향하여 나아갔구나. 돌려라, 방향을 돌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 내 뜻에 의해서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행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밧세바로 향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야,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갔구나 라고 깨닫게 하셔서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하, 나는 죄를 깨달아. 뭘로 깨달았어요?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깨달아. 죄는 아니구나.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밧세바로 살았구나. 돌리자.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저기 있는데 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돌렸습니다. 뭘로 돌렸어요? 죄로 돌렸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면 내가 행한 그 죄는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하나님은 죄까지도 진리를 깨닫는 도구로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까지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눌리지 않는다.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한 조각들이라는 겁니다. 진리. 그런데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깨우치기는 깨우쳤는데 실제 내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낸다. 다윗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만들어낸다. 생명이 되었다. 삶을 통해서 진리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체화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잘 알아듣게 됐죠? 이것을 생명이 드러났다. 아, 저분 삶 속에서 생명이 드러났다. 아, 나는 은우 집사님의 삶 속에서 생명이 드러난 것을 보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언어 속에 쉽게 사용을 합니까? 평생 가봐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 진리로 실체화가 돼야죠. 실체화가 된 사람의 눈에는 생명이 보인다. 그래서 내 언어도 생명의 언어가 나온다. 내 눈도 생명의 것들이 잘 발견된다. 오, 내 아들이 생명으로 사는구나. 아, 우리 내 남편이 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꼬질꼬질한 삶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명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내 언어 속에서 또 내 마음 속에서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간다. 오늘도 이 생명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되면 몇 분이요? 30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생명에 대한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체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어떻게 실체화시키느냐? 무엇?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느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좀 이 세상의 귀로 듣기에 좀 쉽게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이 목사가. 그러니까 듣고 들은 이 내용이 실체화가 돼야죠. 실체화가 되려면 어디서 실체화를 해요? 교회에서 실체화를 해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실체화를 시킨다. 실체화를 시킨다는 것은 전주에 어떻게 배웠어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가는 강의는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지는 못한다. 아직 실체화가 되지 않았다. 삶 속에 들어가서 실제 운전 연습을 해봐라. 운전 연습을 하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대로 살아보면서 그 진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자꾸 내 몸에서 반응을 한다 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생명이
생명으로 자라나는 내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왜?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씨가 없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창세기에 뭐에서 시작을 해요? 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싹. 그리고 씨 있는 채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싹이 자라서. 그런데 자라는데 씨가 있네. 그 씨가 뭐예요? 그 씨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 생명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에 나는 그 생명을 직접 봤다. 봤어도 너무 자세히 봤다. 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 무엇을? 생명을. 그러니 이 생명이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내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만물 모든 것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허물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생명이 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이 너무도 암울한데, 사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저히 병에서 나을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가난에 찌들려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생명이 계시기에 나도 모르게 생명이 실체화로 드러나 버렸다. 생명으로 드러났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들, 이 진리가 실체화가 되었다. 나도 모르게 풍성해져 버렸다. 모두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뜻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 안 해야지. 나는 도둑질 안 하잖아. 이게 순종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내는 내 삶을 내가 매일 발견해내야죠. 왜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서 실체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진리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진리라는 존재가 무엇이에요? 예수. 진리신 예수.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진리가 실체화가 되어버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죄 짓지 않는 삶을 3년 6개월 이 공생애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았다. 단순히 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생명을 살아내는 모습을 예수님은 3년 후 공생애 속에서 보여줬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삶이 뭐예요? 진리의 삶, 하나님의 삶, 생명이 드러나는 삶, 생명의 삶. 그래서 나를 먹어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먹어. 제발 너희들은 나를 먹어. 나를 마셔. 뭘 마셔요?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나의 양식이 되라는 거죠.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너희들의 양식으로 왔다. 너희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 아니냐? 죄 아래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 아니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사람으로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짐승하고 똑같네. 배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들 거 뺏어먹는 짐승이네. 그래서 구유 위에 담겨 있다. 짐승의 먹이가 담겨 있는 구유에 담겨 있다. 누가? 예수님이. 짐승인 우리가 그 예수 생명으로 양식을 삼아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알고 있지만 진리가 실체화가 되지 못했다.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양식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끌고 가셔서 내 존재가 진리의 존재가 되게 한다.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리라. 네 눈에 보이는 힘든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너를 부자가 되게 해서 벗어나게 해요?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요? 아니, 진리가 실체화되어 버리니까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가난이 아니더라 이거죠. 가난한데 나는 부유하도다. 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생명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얽매임에서 살던 자들이 예수의 그 생명으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 가난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병에 걸려 있는데 나는 만족을 누린다. 병에 올감해서 나는 자유를 누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 못했다.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누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하지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것하고 똑같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 구별했잖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냐. 나는 너희를 구별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실체화시키라. 생명으로 살아내라. 네 안에 나의 생명이 담겨 있으니 그 생명으로 너는 자라나라. 무엇? 아들이 되어라. 내가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네 안에 지금 진리의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진리가 능력으로 드러나서 생명이 되게 해라. 너의 손에 뭐가 있으면 너는 네 힘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니냐. 무엇이든지 있으면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지 않냐. 그러니 빈손으로 가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래야 없어야 네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힘으로. 왜 드러나요? 방법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진리가 실체화되는 것을 복음 전파 속에서 봐라, 체험해라. 누구를 위한 복음 전파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복음 전파를 당하는 사람들은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누구를 위해서 떠나요? 나를 위해서 떠난다. 뭘 하려고? 저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아니,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하려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그 상황 속에서 진리가 실체화되어 드러났습니다. 생명이 일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인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더라. 아하, 천국을 나는 지금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저 사람에게 넘어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진리가 확장되었구나. 내 안에만 있던 이 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사이에도 이루어졌구나. 천국이 넓어졌구나. 이게 생명으로 사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생명.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날마다 이 진리가 실체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닭을 기르면서도, 우리 은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닭을 기르면서도 닭과 은우 집사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보인다. 우리 닭장에서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데 그 울음소리 속에서도 천국이 보인다. 와, 내 안에 있는 천국이 확장되는구나.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아름다운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생명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진리가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도록 보냈다. 그 여행길에서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던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그리스도를 드러냈다. 이 내용을 가장 성경에서 아름답게 표현해낸 것이 모리아산의 제사였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재물은 가지고 가지 않더라. 뭔 내용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버릇을 가지지 말며. 이 말을 실천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실천하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억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왜? 억지로가 아니면 아브라함 스스로는 절대로 이삭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말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뭘 가지고 갔어요? 이삭 가지고 갔어요. 이삭을 가지고 갔다는 뜻은 어떤 준비를 했다는 뜻인데, 뭘 준비했어요? 이삭이라는 준비를 했는데 그 뜻은 뭐예요? 자기 포기. 아브라함은 자기 포기라는 준비물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하면 사실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 포기. 자기 포기를 가지고 가야, 이걸 준비물로 가지고 가야 진리가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포기가 아닌 상태에서 이 여행을 하면 진리가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해요? 항상 닭을 기르면서도 어떤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기 포기. 어느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를 해야 진리가 실체화되는 것,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 경험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놔두시냐? 아니,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기어코 하나님은 자기 포기를 하게 만들어 내신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자기 포기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를 몰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을 보면 그 결과가 항상 선했단 말입니다. 항상 옳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선한 결과가 있을 거야를 알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행하면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된다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을 향해 가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기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있었다? 자기를 포기했다. 그 뜻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모리아산의 제사를 드리러 갔다. 세상의 눈에는요, 믿음과 순종이 안 보이죠. 그러니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그것은 자기 포기를 준비해라. 믿음과 순종을 준비물로 가지고 가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란 뜻은 무엇을 준비하라는 뜻입니까?
자기 포기. 자기 일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준비해라. 이것이 신약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다. 나 교회 그냥 나왔어요. 나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합니다.